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707 비전으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는 70명의 일꾼들이 있기를 바라서 기도해왔고, 이렇게 많이 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구령학교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47명, 50명 채 안 되는 숫자였고, 오늘 제가 대충 헤아려보니까 60명 좀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가 저희들이 50부를 작성을 했는데, 오늘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나눠서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없으신 분들은 둘이 앉아 있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흩어져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구령 양육 이 책은 저희들이 가을에 좀 더 잘 다듬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검은색으로 포켓용으로 수첩식으로 이렇게 잘 간편하게 다니면서 구령에 쓰시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만들었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숫자 번호라든 것이 좀 이게 일정하지 않아서 책으로 다시 가을철에 만들 때는 좀 더 규모 있게 잘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침례 교도들은 영혼을 구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근본주의 침례 교도들입니다. 침례 교회가 미국은 여전히 강세를 이루고 있고, 침례 교회의 특징들은 영혼을 구령하는 구령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령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눈이 언급을 드렸지만 최근에도 뉴스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심폐소생을 해서 위급한 사람을 살려냈다는 뉴스 기사를 또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구령에 이렇게 적용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긴박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찾아왔는데 속수무책이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구령자셨고 사도 바울도 구령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70명의 영혼을 구령하는 이 구령자들이 구비가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그 절박한 순간이 오면 성경을 쉽게 설명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구령자가, 구령이란 말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령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김기영 형제가 나와서 이 구령을 통해서 그동안 열매 맺은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15분가량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워낙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정기 검진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때마침 그냥 위, 장, 내시경을 했는데 위를 너무 심하게 건드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가 많이 아파서 제가 강의를 못하고 대신에 곽 목사님하고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이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좀 좋아지면 내일은 제가 하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 있는데요. 하반기 때는 실습을 위주로, 그때는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올 봄철에 이 구령 세미나를 마치고 하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좀 실습도 해보시고 배운 것을 적용해 보시고, 하반기 때는 좀 실습을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끝마치면 우리 구령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께는 본교회 이름으로 구령자 뭐라 그럴까요? 수료증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료증에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자신들이 구령 세미나의 공부를 통해서 구령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확신,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구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 목사님은 1번부터 23페이지, 오늘 23페이지까지 저희들이 끝마치겠는데요. 우리 광 목사님은 1번부터 9번까지 영혼 구령자가 되는 4단계, 4가지 단계 10페이지까지 해주시겠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복음의 길부터 이제 12번까지인가요? 12번, 11번까지는 김정민 전도사님이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이 교재 이외에 김 전도사님과 광 목사님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복과 또 도전을 끼쳐 드리겠습니다. 그 4페이지 위에 보시면 존 스타트라는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작은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요인들인가?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해야겠다는 강력한 자극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내가 어떻게 구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쑥스러워서 상대방 불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예의가 아니니까. 요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책 뒤편에 보면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고 우리 기독교에만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독선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라. 이런 허황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루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당신 죄인이요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의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첫 번째 전도해야겠다는 강력한 자극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 모르는 거죠. 어떻게 구령을 해야 되는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5가지 방법, 이 5가지 방법을 정말로 숙지하시고 암송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 적절하게 10가지 미만의 성경 구절이면 한 사람을 영혼 구령하는데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확실히만 전하면 10구절만 가지고서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은요.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도가 우리의 할 일,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전도라는 말 대신에 구령이라는 말을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와 구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면, 예수님 믿으시라고 간단하게 권면하고 제안하는 게 전도라면, 구령은 진짜 1대1로 맞붙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한 촉구와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해주는 것이 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령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일에 부담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의 능력의 근본을 망각해 버렸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음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먼저 숙지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을 확신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이나 우리 강의하는 두 분은 마스크를 그냥 벗고 하셔도 되겠어요. 마스크 끼는 게 하도 습관돼서 그냥 제가 마스크를 계속 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4가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상당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구령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성경 구절들 다 숙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구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용감한 이 도전의 의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구령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식하게 때때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직면하고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드려댈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령할 때는 체면 봐주고 물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 제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방법적으로 스킬적인 측면에 구비가 되어야 되겠고 이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김기영 형제 나와서 구령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광 목사님 올라와서 강의해 주시고 광 목사님 강의 끝마치면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셔서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학생 김기영입니다. 오늘 소울 위닝 스쿨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정호 형제가 저보다 6개월 빨리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처음 입학해서 정호 형제와 교제를 나누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에 입학하기는 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데 영혼들을 향한 제 마음이 너무나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가 1년 정도 지나고 있을 때였고 교회에서 코로나로 빛과 소금 전도를 1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빛과 소금 전도를 나갔을 때는 분명히 제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매주 나오지는 못했지만 나올 때마다 5색깔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을 뜨겁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막상 입학했는데 1년 동안 코로나로 전도를 하지 못했더니 제 마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믿음이 죽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호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정호 형제가 말했습니다. 형제님, 사실 저는 가끔 가까운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같이 나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실래요? 그렇게 저희의 복음 전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2-3번씩 신학교 수업이 끝나고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소월 아트홀과 한양대 쪽으로 오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첫날부터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희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잘 안 들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잘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입술은 둔하고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갈 때마다 저희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가는 날마다 붙여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날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될수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영혼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구나. 처음에 저희는 저희 복음 제시의 능숙함이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완전히 깨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 술술 잘 나오고 듣는 사람도 진지한 태도로 아주 잘 들어주고, 와, 내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진짜 잘 전했다, 이거는 영접을 안 할 수가 없겠네 라고 속으로 살짝 교만한 생각을 하며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마지막 순간에는 영접을 하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어떤 때는 와,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잘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듣는 태도가 왜 저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힘겹게 복음 제시를 마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을 수 있겠다고 고백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저 사람은 진짜 내 얘기 잘 들어주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저 사람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지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고 영접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우리 언변의 능숙함이나 우리의 컨디션과 큰 상관이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한 학기를 정말 놀랍게 보냈습니다. 우리 한 학기 정말 잘 보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시간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여름방학에 저는 에어컨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방학 내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니 또 영적 침체가 금방 찾아왔습니다. 한번 뜨거운 회복을 경험했던 터라 저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정호 형제와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형제님, 학기 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었는데 방학 동안 일만 했더니 제 영혼이 또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제 영혼이 또 죽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호 형제가 말했습니다. 형제님, 에어컨 청소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저는 에어컨 청소를 하면서 마지막에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잘 들어줍니다. 마음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안 좋은 악플들이 달리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지만 학기 중에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회복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호 형제의 권면을 듣고 그날 바로 에어컨 청소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만 2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특별히 그날 죽기 전에 교회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계셨던 90살 할머니께서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너무 감사하다며 문 밖에까지 나오셔서 건강해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중해 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기뻐서 차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에어컨 청소가 끝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손님들이 진지한 자세로 복음을 들어주었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2번의 영적 침체기를 지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굉장히 놀랍게 회복되는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도 물론 좋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상급을 받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평소에 일을 아주 잘하고 제가 존경했던 상사가 저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가 지시했던 중요한 일을 제가 아주 잘 해내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 월급이 당장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 일로 바로 승진할 것도 아니었는데 제 마음속에 상당히 큰 행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사가 너무 기뻐했고 그 기쁨을 그 상사와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힘을 합하여 함께 해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밖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반응하고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절과 눈초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잘 들어주지 않을 때 그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강하게 거부할 때는 때로는 화도 나고 낙심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0번 중에 9번을 거절당해도 10번째로 전한 그 마지막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동안 받았던 9번의 거절과 핍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영접한 기쁨이 9명에게 거절당한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도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상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이제 생생하게 와닿는 내 얘기로 여겨집니다.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갈수록 천국 가는 그날이 점점 더 기대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 예수님이 물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저를 맞아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가 왔다.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당신이 그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함께 부둥켜 안고 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0세 할머니도 제가 죽는 그날 저를 맞으러 나와 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명 한 명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0집을 방문하면 9집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구조사를 하면 지지자가 얼마인지 대략 알 수 있듯이 이 통계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해 보니 안 믿는 사람이 천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부르심을 받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아멘. 밭이 희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삭스로 받으신 순간부터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거두는데 참여하기만 하면 추수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 기쁨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와 같이 영적 침체기에 계시거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저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 구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구령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령자학교 1교시를 맡은 곽인재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교재 1번부터 8번까지 주제로 1교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다르게 준비하지 않고 교재에 주어진 말씀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존 스토튼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도하지 않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 다음 4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겨주시면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없거나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내 옆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들, 열정들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어떤 경우는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은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2 명령에 매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2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식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이 시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은 물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구령학교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까 김기영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말을 잘 하더라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기를 수없이 시도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구령학교를 통해서 잘 준비하시고요.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두려운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1번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7가지 성경적인 요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7가지 성경적인 요구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7가지 성경적인 요구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직접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들리진 않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돈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 많거든요. 자기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또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노란색 글씨 너희는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저는 인제는이라고 할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제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인제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서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가족들, 내 5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록된 말이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먼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니면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당신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은 죄인들이 어디에 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부르스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다 멀쩡해 보이거든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부로스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로스에 던져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100년, 200년으로 안 끝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은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이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바울에게 간구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간구하셨는데요. 물론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겠지만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선교를 하고 계신 김영규 선교사님, 한대기 선교사님 2분이 계신데 미얀마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도 내전이 끝나지 않았고 하루에 전기가 5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간구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그 험준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깊은 사랑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게 세상의 사랑일 수 있고요. 의미 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는 것도 세상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을 도와주는 게 세상의 사랑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속에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 부로스에 던져져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 속에 강권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죠.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건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네, 우리 다 빚쟁입니다.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읍시다.
네, 이렇게 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7가지 성경적인 요구에 기록된 말씀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요. 또 이 말씀 붙들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텐데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번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볼 텐데요. 복음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은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분명히 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도 고치셨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하셨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가르치셨죠. 이걸 짧게 이야기하면 구제 사역, 교육 사역, 신유 사역, 물론 저희가 오늘날 기적적인 어떤 신유는 믿지 않지만 그런 사역들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해야 할 건 구제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요. 병고침이나 다른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분명히 다른 분이 아니죠. 그 복음 안에 사실 내포된 의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병드신 분들을 섬길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건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이 이제 조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여동생이 조카들에게 복음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 분명한 복음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복음을 정의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 전도에 나타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도 같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라는 말씀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죠.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영혼을 구령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선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바로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그 사역들을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복음 전도를 향한 영혼 구령을 향한 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번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성도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영생으로 정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릇된 길로 가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죠. 부담을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그런 생명의 중재자 되시고 의를 위한 중재가 되시고 또 성화를 위한 중재자가 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건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 특별히 이제 목요일이면 한양대에 혼자 전도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요.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혼자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혼자 가더라도 성령님이 절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번째는 영혼 구령을 위한 동기가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한다. 교회를 강건케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긴다. 이렇게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5가지 동기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는 사실 그 사람의 문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른 것 말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사주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도와줘도 내가 그분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불호수에 던져질 걸 알고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사랑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가 영혼 구령을 하는 모든 동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번은 복음 전도자의 조건,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먼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눈을 떠야 하죠.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확신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들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 특별히 뭐 설교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복음을 설명할 때 무언가 하나 빠져 있는 듯한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하나는 복음이 무언지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회개가 무언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서 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의 영상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먼 자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 사람들도 다 도랑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겠죠. 우리가 정말 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별로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할 때 어떤 일들까지 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은커녕 풀 한 폭이 발견할 것 못하는 사막에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평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그런 어떤 우리 삶의 경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막으로 가라고 하실지라도 정말 거기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정말 중요한 게 그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뭔가 지금 어떤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여기로 이끌었다가 저기로 이끌었다가 해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겸손하게 하지만 모든 영혼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또 복음을 전하신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분들, 복음을 아직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큰 빚을 아직 갚지 못한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이 구령학교를 통해서 대답할 것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마음에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참 예레미야가 많이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또 나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명령을 부담스럽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나의 입에 두겠다고 그렇게 너의 입에 두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어떤 사역 스케줄에 여유가 돼서 말씀을 충분히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그럴 때면 정말 그때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설명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는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제가 뭐 목사라서 하나님의 종이라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씀을 전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아직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만약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신학교 입학을 할 때 한 가지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토요일 날, 그리고 뭐 대구에서도 여기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청년들은 잘 안 들어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는 제가 그냥 의지적으로 그 대학생들, 청년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신학생 기간 동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면서 가장 기도했던 게 주님, 오늘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뭐 세상의 흐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CFM 사역도 시작을 했고요. 근데 CFM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게 뭐 수년간 또 그 사역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막혀있는 그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냥 수년간 CFM 사역을 해왔을 때, 정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아서, CFM 사역 통해서 구원받아서 또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한 줄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정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때로는 그게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 같아도 계속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들 CFM 사역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데, 이 사역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복음 전도자의 조건, 태도, 자세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미소로 기쁨으로 전해야 하고요. 또 피상담자의 말을 잘 경청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우리가 정말 정성을, 그리고 자세와 태도를 잘 갖추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피상담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말들을 했을 때는 그걸 놓치지 말고 정말 잘 이렇게 반응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복음을 듣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조건, 태도,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7번을 보시면 영혼 구령에 실패하는 10가지 마음 상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가지를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10가지를 보면서 그 한 가지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이 10가지들을 쭉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많은 분들이 복음 전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성공,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 혹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으면 성공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실패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신학교 3년 기간 동안 한 400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서서 그렇게 대학생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CFM 사역 시작했을 때 매 3, 4월 그리고 9, 10월 이 2달 한 4달 동안은 수업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고려대에서 거기가 모교라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한영민 전도사, 뭐 김지원 자매, 이경수 자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고대에 가서 한 1시간 동안 학교를 두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곳곳에 붙이고요. 붙이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가서 이제 그때 설문조사했던 그래서 한 6, 70명씩 전화번호를 받으면 한 명 한 명 연락해가지고 뭐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저도 그렇고 모교 선배다 보니까 그냥 선배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밥 사준다고 하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꺼내면 한 절반은 일단 거기서 말을 피하면서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왜 사실인지, 또 복음이 뭐고 또 회개가 뭔지, 회개가 정말 내가 막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그런 어떤 성숙한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향해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냥 그걸 정말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결단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중에 절 만났던 한 4-5명 빼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뭐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해는 됐다고 했지만 그 회개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 그렇게 결단하는 부분에서 막혔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400~500번 그냥 다 실패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도 나는 사역을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또 이제 오전에 어떤 한양대 학생이랑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양대 다니면서 한 명 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김영규 선교사님이랑 이름이 비슷했어요. 김연웅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범대 다니는 학생이고 사범대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민족주의에 엄청 꽂혀 있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일단 이해는 시키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질문들을 주고 받으면서 이해는 한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한 말이 무언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네, 뭐가 마음에 안 든대요. 생각해 보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 믿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고 이제 제 전화번호 주고 그냥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박재욱 형제 집에 밤에 신방을 갔는데 그러면 저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복음 전도의 실패는 그 사람이 복음 들었을 때 거절하면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릴 텐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때는 씨를 잘 뿌리고 어떤 때는 씨를 잘 못 뿌려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하면 열매를 못 맺는 거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영혼 구령의 실패, 복음 전도에 있어서 실패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복음을 잘 못 전할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들 아니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특별히 코로나 같은 시국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뭐 그분이 뭐 굉장히 막 덩치도 크고 막 표정도 우락부락하고 그러면 상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복음 전하는 걸 시도조차 안 하는 거 그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만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으면 저는 그거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졌다면 전 그거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씨가 뿌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겠지만 영혼 구령의 복음 전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뿌리면 뭐죠? 성공입니다. 뿌리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8번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복음 전도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2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21가지를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첫 줄은 우리 첫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원하며. 네,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진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진리인데요. 이 진리를 말할 때 어디 안에서 말해야 하죠?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진리라는 건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리라는 건 배타적입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진리와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어떤 진리도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진리도 배타적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포용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진리를 하나라고 말하는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진리를 전한다는 건데요. 이 진리를 전할 때 진리의 어떤 초점을 흐리게 하는, 복음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많은 어떤 상황들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 피상담자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자기 관심 있는 이야기들 아니면 성경의 이슈들을 꺼내게 될 때 그렇게 진리의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혜롭게 차단을 하시고 다시 그 복음의 진리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이끄셔야 하는데 그게 21가지 중에 1번, 11번, 12번, 13번, 17번, 18번, 19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하나뿐인 진리를 외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배타적이지 않으셨잖아요.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고 정말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배타적이지 않으셨고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불교가 진리에 있어서 너무나 비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절에 가서 그 불상들 다 이렇게 깨어 부수고 그 사찰 불태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만 진리를 전하는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전하는 대상에게는 정말 포용적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유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요. 또 그 피상담자 이야기 말들을 잘 경청해야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최선을 다해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4번, 16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번, 20번, 21번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침착함 잃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성령님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뿌려지면 성령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나누었고요.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김정민 전도사님께서 다음 순서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